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런 주제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네 가지의 감정이 반복하여 나타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로애락 이렇게 부르죠. 곧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감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슬펐다가, 또 화도 났다가 즐거웠다가. 그러니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을 대비할 수 있거나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 준비하고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노후 준비와는 다릅니다. 노후 준비는요, 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이고요. 죽음의 준비는 바로 사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 준비.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바로 그게 무엇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죠.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만 둘째 사망에 가는,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영혼과 생명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준비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준비는 언제나 풍성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레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원래 이 이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말 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라가 뭐냐?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는데,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앞길을 내다보시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셔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발견하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마을에 홍수가 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보트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보트를 세우지 않고 보냅니다.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결국에 물이 차서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진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왜 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준비했는데 너가 그것을 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요,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줄을 깨달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실천하여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해서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여러분, 때때로 성도가 당면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결코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시험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시험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문제가 이거예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1절에 그 일 후에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어떤 후입니까? 21장의 두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시험이 임합니다. 자, 21장에 나타난 두 가지의 그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21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21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침략하면 아비멜렉이
자기처럼 자신처럼 생각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 관계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공격으로부터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삶에서는 이삭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우리를 향한 축복과 우리를 향한 이익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이삭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그 이삭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독자 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시험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내 신앙의 출발 시작은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지만 내 신앙의 마지막 시험은 반드시 뭘까요? 포기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좌충우돌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서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시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이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삭을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삭을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이거를 여러분 삼중 강조라고 합니다. 삼중 강조. 자, 이삭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로 이삭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하죠. 자, 두 번째, 이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할까요? 히브리어 법칙에 삼중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최고로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걸 표현할 때는요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이 이삭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의 뜻이 이후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본문이 바로 창세기 22장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다 할 때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해석은 어떤 뜻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 자체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항상 문제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짜 본질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나이 많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러분 이 이삭은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주신 아들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또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예쁠지라도요,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속히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늘의 역사,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원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이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교에는 항상 구별된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의아하죠? 이거를 하나님 명령했다는 게. 또 하나는요, 이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뭐가 깨집니까? 언약이 깨져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니 언약을 파기하신 쪽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요청했을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내 합리화예요.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지식,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내 상식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성을 넘고 지식을 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도저히 내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경험선에서 선입관을 뛰어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앞일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통하여 나를 더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명령이 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을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가정은 2008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낸 월요일 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가진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의 목적. 앞으로의 저의 목회를 위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 꿈을 실현하고 준비하고자 결정했던 길이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었지만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비행기표 4명의 비행기표를 사고 미국에 도착해서 아파트를 얻고 첫 정착을 위하여 중고차를 사고 여러 가지 기본 살림들을 샀고 첫 번째 학교 등록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가 혹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제2의 IMF였어요. 그래서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서 1,600원을 육박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버지니아는요 4인 가족 기준 한 달 생활비가 작게는 2,000불 많게는 2,400불 정도가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 도착해서 매달 1,400불에 1,600불로 한 달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에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를 마치고 그곳에 버지니아의 교회를 개척해서 매주 3시간 길 왕복으로는 6시간을 걸리는 그 길을 가서 사역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학기 등록금을 내고 나면 8월이나 9월 정도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바닥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혀 우리의 앞일을 내다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앞일을 내다보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7월에 저희 조카가 고모가 있는 데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2년 동안 조카를 데리고 있어서 기본적인 재정을 좀 충당하였습니다. 조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역지를 주셔서 제가 한국 귀국하기 전달까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 아내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유학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학하는 동안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0절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사막에 가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앞일을 내다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작은 자에게도 역사하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께는 더 크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합당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뜬 눈으로 나를 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식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어떤 아비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다가 가족들 생각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다가 해가 뜨자마자 떠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라와 뭐하지 않았다?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엄마의 모성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빠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배 아파 난 엄마가 개입하면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여 떠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일러준 곳으로 가라 그랬죠. 2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요. 자, 또 이 길이 어려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요 약 3일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순종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여러분 115세 정도나 17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백발의 노인이 3일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는 종들을 산 아래 내리고 이삭만 데리고 오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됨 부성의 갈등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제사하러 간다며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 아버지됨 부성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 저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믿고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잡아 죽이는 거죠. 9절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칼을 잡고 내리치려 하니 이거는 이미 이삭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이삭을 잡는 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종하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냐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까지 순종했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삭이 가로막혀 있는 그때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바로 이 고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확증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에는 바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나의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몸을 굽혀 엎드려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제사로 지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청하시면서 제물로 누구를 원하신 겁니까? 이삭을 원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관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물, 제물을 가지고 왔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교회들은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뛰어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이 코로나 상황이 단계가 내려지고 회복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정말 성전 중심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대로 현장이 아닌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예배당을 오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여, 그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 교회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든 이런 장소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함께 모여 성도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하늘의 임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점검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가정에 있든 이곳에 있든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가정에 있으셔도 이곳에 있으셔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우리 아브라함이 예배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산 아래에 있을 때 종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예배가 어떤 형태라 그랬죠? 제사, 즉 번제라 그랬죠.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각을 빼어 모든 내장과 피를 뺀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면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함은 이삭의 모든 걸 남기지 않고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면 돌아오는 것은 누구뿐이죠? 아브람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상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우리가. 자, 여러분 5절 우리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갔던 아브람과 이삭 두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요? 이것은 바로 우리라고 표현한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13절에서 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살펴봤다는 말이 이레를 의미하는 라, 즉 보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앞니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주신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같은 단어, 하나님이 보시는 단어를 사용하여 보았더니
순양 하나가 숲풀에 뿔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얻어 걸린 겁니까? 뿔이 걸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 했다는 거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양 한 마리가 우연찮게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가 모리아산에 오를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뭐 했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돌아오겠다. 자, 또 하나,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즉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동시에, 자,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모리아 산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리아 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워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에 오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 칭하는 모리아 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영적 모리아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특별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서 있는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준비하심이 있는데 그걸 다 가로막아 버려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남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애써서 하시려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끼고 있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그 이삭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 그거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인생의 앞일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양교회 이전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앞일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아끼고 있는 것 때문에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낀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먹을 것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기적의 역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아끼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이 안에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는,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